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두 가지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이제 노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분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를 기도했는데도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완강한지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지 않듯이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당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지였었는데, 다 예배가 끝난 뒤에 이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목사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이 이제 목사님께, 아버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헛살았어요. 헛살았습니다. 눈물을 이렇게 쭉 흐르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어린 시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 한 노인분의 고백이 가슴에 팍 이렇게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헛살았어요. 제가 헛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의 집에는 부엌 싱크대 위에 한 액자가 있었는데요, 그 액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을 재는 영원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또 늘 그 싱크대 앞에서 자라면서 매일매일 보며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말씀이,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했던 헛살았어요, 헛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액자에 있는 글귀가 마음속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뭘까? 허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란 어떤 삶일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 되는 것일까? 헛된 삶이 아닐까? 대단한 일을 이루면 헛된 삶이 아닌가? 그저 남들처럼 행복하게 그냥 소소하게 이 땅을 살면 그게 헛된 삶이 아닐까? 그런 고민 끝에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 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야 않아야 되는지를 참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 오직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책의 내용이 참, 저는 그 책이 저에게 참 많은 감명을 주었고 도전을 이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한 부류는 무리고 다른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무리와 제자가 내 주위에 항상 몰려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5절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하는 반면 26절에 가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 그가 곧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참 보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 그들은 다 예수님께 오는 자였는데 예수님께 다 왔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모였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분을 좋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무리와 제자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세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는 이제 본문인데요. 그걸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많은 병든 자들이 자기의 그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무리들을 수많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 주위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김문수 목사 설교 잘하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막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진짜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래, 인생은 모르는 거야. 에? 이런 생각 들지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왔으면 당연히 그들을 이끌고 뭔가 해 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제자들만 올라왔어요. 제자들만 올라왔어요. 그 무리들은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올라오세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참 좋아요. 많이 모이는 건 그만큼 또 그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모이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많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좋은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를 위한 목회자도 있어요. 진짜 제자로 키우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그저 많은 무리를 위해서, 그저 머릿수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도 분명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과 맹목적인 복종과 헌신을 부추기는 목회자도 분명 있다는 말이죠. 뭐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만민교회 뭐 이재로, 이런 이단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접어두고,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 LA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왕목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영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절대 목회자, 절대 권위를 내세우는 목회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지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워주신 기능만, 역할만 달라요. 그런데 목회자의 역할은 그렇기에 나를 부르신 진짜 주인이죠. 나를 세우신 정말 주인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따르게 하는 것이지 나를 따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이러면 이제 뭔가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내 왕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제가 왕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 정말 좋으신지 잘 믿어주시고 또 그 목회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섬겨주신 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지 저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만 바라보면 이제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가급적 저를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사실 사람을 보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딱 오는데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시나? 아니잖아요. 교회 딱 들어오면 안내하는 집사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이고, 교회 여기 딱 우리 2층으로 올라오면은 저 친교실에서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뭐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얼굴 먼저 보이고 제 얼굴 먼저 보이고 그잖아요. 교회 딱 오면은 주님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쁜 모습을 보면 나쁜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사람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자꾸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힘들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누구 때문에 입에 달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거든요. 나 때문에도 참 많아요. 사실은 나 때문에 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 날 알아줘야 하고 지켜 세워야 하고 그래야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무리에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한 자이십니까? 제자에 속한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더 성숙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리라는 이 미숙한 신앙을 뛰어넘어 제자라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자, 무리는 현상을 보고 제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른다는 겁니다. 무리는 항상 관심이 현상이에요. 뭐 대단한 거 있나? 뭐 새로운 거 있나? 뭐 신령한 거 있나? 뭔가 현상을 보고 쫓아요. 그러나 제자는 생명의 말씀 듣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 나눴듯이 세상 복, 오복이 있잖아요. 무리에 속한 사람은 교회 와도 기도에 관심도 늘 오복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팔복으로 눈이 더 열리는 거예요. 팔복을 더 지향해요. 팔복을 더 사모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자기 문제 해결받고 그저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문제를 겪습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아픔이 있고 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단한 인생을 다 살아가고 물질적 문제 때문에도 아픔도 겪고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예요. 제자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을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인생 속에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뭔가를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어지러운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까? 혼란한 소리 참 많잖아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보면 뭐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정말 좋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금세 까먹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매주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 뭐 말씀 잊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제가 설교하고도 물어보면 뭔 얘기했는지 모를 때 많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하고도 모를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권사님에게도 주셨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또 세워주셨으니까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듣는 것에 좋으세요?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주여 나의 소망은 주를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 싶다는 고백이 참 많아요. 알고자 하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I wanna know Christ. 나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 얘기 뭐 수십 번 들은 말씀이에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세상 사는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 좀 안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면전에 대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은 진짜 성경 말씀을 다 아세요. 장로직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관심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제자를 향해 가고 있다면, 아직 미완성적인 제자랄지라도 우리는 미완성이죠. 주님 갈 때까지.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로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일매일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리는 자기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참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걸려요. 미워하라는 말이 이거 맞는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가족들을 진짜 미워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부모 형제 막 연을 끊고 정말 미워하는 감정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야곱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언니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덜 사랑한 건데 그 덜 사랑한 걸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좀 찾아보면은요,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Leah was hated 이렇게 했어요.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도 제가 좀 이렇게 여러 종류를 찾아보니까 바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아주 명확하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생의 퍼스트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라고요. 그 어떤 것도 주님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오직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가족들이 굶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하고,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안 왔는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그저 기도만 하면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물론 매일 나올 수도 없어요. 여기 나올지를 못해요. 우리는 조건상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못 나와 지금. 나오라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데, 주차장이 안 돼서 못 나와요. 여기는 쓸 수는 있지만.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식도 언급해요. 그죠? 자식,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왜 그럴까요? 사실 부모에게 최고의 우상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자식조차도 주님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맡겨드리라 이 말이죠. 맡겨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드려요. 부모 사랑은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죠. 사실 최고의 것을 드리거든요. 항상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요. 나는 덜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최고의 것을 입히고 먹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가질 것, 쓸 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아니죠.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울지마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12학년 되는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이번 여름에 남미 거기가 니카라과,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에 선교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가려면 3개월 훈련을 받고 거의 한 15일 이상 다녀오는 거예요. 12학년인데 엄마가 당연히 이해 못하지요.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2학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그잖아요. 이제는 대학교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우리 항상 하는 말, 야, 좀만 참아. 네가 대학교만 가면, 대학교만 가면 너 마음껏 다 해줄게. 방학 3개월 동안 너 원하는 거 다 하면 되잖아. 뭐 굳이 꼭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그 엄마에게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은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 대 맞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래서 결국 허락을 합니다. 3개월간, 그 12학년 중요한 시점에 3개월간 훈련받고 남미 선교를 3주간 이제 갔다 오게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두 군데인가를 합격을 이제 했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참 남더라고요. 엄마, 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남은 시간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렇게 쉬운 고백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건 다 내가 하고 있고요. 좀 남으면 주님을 쓰면 되지. 남으면 뭐 봉사하면 되지. 지금은 좀 바쁘고 여유 없고 돈도 없으니까 좀 괜찮아지면 하면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의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피와 땀으로 맺은 그 열매,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재능 기부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재능 기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내가 원하는 거 쓰고 누리고 다음에 주를 위해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는 거고, 재능을 드려도 주를 위해 먼저 쓰려고 기도하는 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평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무리는 자기 사랑을 최우선 여기지만 제자는 주님 사랑을 최우선
우선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리는 보상을 원하지만 제자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또 27절 읽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래요. 참 십자가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많이 들고 다녀요. 연예인, 음악인, 문화인, 일반, 어른, 학생 할 것 없이 예쁜 십자가 목걸이도 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가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는 보편화되었고요. 신앙과 관계없이 상품화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마치 그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예쁘게 목에 걸고 다니란 말일까요?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 골고다 언덕을 거니실 때 졌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고대시대,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버젓이 있었는데요, 이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의 세상적인 미래와 소망과 야망은 다 끝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의 세상적인 소망과 기대와 야망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 혈기도 죽었고 내 야망도 죽었고 내 욕심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저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왜 죽어? 응? 내가 왜 죽어? 당신이 죽어야지, 죽으려면. 내가 죽었습니다. 뭐가 죽어요? 내 의가 죽었고 내 혈기가 죽었고 세상적인 소망도 죽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포부와 욕심과 야망도 다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 인생의 소망은 주님 외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 붙들고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희생을 싫어하고요. 헌신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군중 속에 묻혀서, 그저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주면 먹고 즐기면 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헌신하고 희생도 합니다. 미움받고 오해받고 때론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제자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